할렐루야. 11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제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해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눈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눈을 강한 자는 거기에 빠지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졌죠. 뭐 영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은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의 지배를 받고요, 빚진 자가 체주의 종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로 분명히 나누고,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도 존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1절에 보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재물은 경제적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자유하죠. 돈이 없으면 뭐 사야 할 것도 못 사고, 또는 뭐 아이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해주려고 하는데도 없으니까 못 해주고. 그런데 뭐 돈이 있으면 뭐 사야 할 거 있으면 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자유함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서 자유함이죠. 이게 은총입니다. 은총.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한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야, 체면이 무슨 체면이야? 돈이 최고지. 이러면서 사람들은 체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별로고 그냥 돈이 최고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게 죄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경제적 자유함을 택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한 자유함이지만 더 큰 자유함은 죄에서 얻는 자유함,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가치관, 어떤 물질이나 성공, 이런 일반적인 다른 가치관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슬픈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이것도 슬프지만 더 슬픈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슬프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함몰되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라든가 이런 것은 못 낼 망정 더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사실 같아. 너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당신이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랑 안 다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또는 그렇게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 형편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우리가 답변할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답변할 것을 준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셔서 내가 이 땅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곤핍하다. 이 땅에서는 내가 몸도 좀 불편하다. 이 땅에서는 내가 고난도 많다. 그런데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영광과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인격이 변화될 것이다. 내가 사람이 바뀔 것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근데 이제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신세 한탄만 합니다. 나 이래갖고 못 살아. 내가 이래서 못 산다니까. 저래서 못 산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고 이래서 못 살고. 그래 처음에는 위로해주다가 나중에 듣다가 지쳐서 그만해. 그만해.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다른 자유함이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함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 성도의 그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신앙인들과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경건을 나 혼자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고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모임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구역 모임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경건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만날 필요는 없어요.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멀리 해야 됩니까? 10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멀리 하십시오. 잘난 체하고 남 무시하고 맨날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툼이 쉬지 않고 싸움과 수욕, 모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둘째는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를 멀리 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내가 이거 하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내가 밖에 못 나가. 게으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못하는 수많은 핑계가 있고요, 또 성실하거나 근면하지 못하는 수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집에서 잠을 자는데 도둑이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잠을 자다가 어슴푸레하게 보았습니다. 도둑이 담만 넘어 들어와 봐라. 마당을 들어오니까 저놈의 도둑 마루까지만 올라와 봐라. 마루를 올라오니까 저놈의 도둑 방문만 열어봐라. 방문을 여니까 저놈의 도둑 방 안에만 들어와 봐라. 방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는데 하는 말 속으로 끝까지 저놈의 도둑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게으른 자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같이 가난해지는 지름길. 셋째는 14절에 보면 음녀입니다. 음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를 죄의 함정과 우리를 깊은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야한 농담들 주고받고 그게 별로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잠깐 재미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간혹 그런 분들도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음란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내거든요. 여러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 앞에서 음란한 이야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는 더더욱 그래야 되고, 근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 죄로부터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까?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부자의 뇌물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이익이 된다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예전에 그런 기사 났었잖아요. 어떤 재벌 2cm, 3cm 자기 노동자를 자기 밑에서 일한다고 야구 바따로 때리고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인가 던져줬다고. 여러분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누군가를 때리고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멀리 할 것인가. 멀리 할 사람 거만하고 교만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음녀,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남에게 함부로 행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럼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덕스러운 입을 가진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또 덕스러운 입을 가진 자, 여러분 그 사람 말 들으면 은혜가 되는 자, 덕이 되는 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된다, 덕이 된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배우고 닮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또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잘 가르치고 잘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듣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할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을 분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또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냥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요즘 학교에도 안 맡기죠. 학원에 맡기고, 그리고 간섭을 최대한 안 하는 것이 부모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원에서는 그냥 국영수를 가르치는 거고요.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부모를 뭐라고 하냐면 호라라고 합니다. 호라.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합니다. 호라, 부모는 토라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도 마땅히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호라의 사명은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맨날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남은 어떻든지 상관없어, 너만 잘 되면 돼, 이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아까 거만과 교만과 또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만 쌓이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마땅히 가르치고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로도 가르치고 부모의 삶으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인도하고 안내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뭘 선택할까? 여러분, 우리 연세들이 많으신데, 연세도 많으셔도 돈돈 하실 거예요? 아니죠? 명예를 택하셔야 돼요. 이제는 명예를 택하셔야 돼요. 이제는 돈이 아니라 명예를 택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돈 하고 하나님 나라는 난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영혼이 조금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독스러운 말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 자유함이 보다도 죄에서의 자유함, 은총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만나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사람, 그리고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호라는 토라를 가르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